사사기 7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우리말 표현해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은 백전백승 승리로 이끌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적만 알면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약점이 뭐고 적의 강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적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적들을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적들을 막아내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을 바로 적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약점이 무엇이고 라고 하는 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만들어서 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와 대비 또 여러 가지 훈련 아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지피지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일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모집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용사들을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라 안에 모든 인원들을 다 모으고 나서 봤더니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대군과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3만 2천 명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 13만 5천에 비하면 아예 싸움조차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하죠. 왜 시작을 했을 때 끝까지 가지 중간에 왜 포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이 고민과 걱정할 만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나 대책이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짜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거나 또 이 문제를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책도 방법도 길도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적일 때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승산 없는 싸움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싸우다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그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과 싸우긴 하지만 뭔가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던지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 대책이 있으니까 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도 뭔가 믿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적은 숫자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기드온아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차피 데리고 가봐야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빼고 나머지 사람으로만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 전쟁이 두려우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갈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설마하니 이럴 줄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이 전쟁이 두렵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하니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비대면 예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겨우 남은 10,0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 10,000명을 데리고도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우겠답니다. 도대체 기드온은 뭘 믿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기드온은 어딘가 믿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도 괜찮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을 멈췄습니다. 야 기드온아 내가 볼 때 이 10,000명도 많다. 숫자를 좀 더 줄여서 정예부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10,000명도 적은데 여기서 숫자를 더 줄인다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답니다. 이 10,000명의 숫자 중에서 정예부대만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정예부대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저들을 데리고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한참 갈증도 나고 또 긴장도 가니까 목이 탈 것이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목이 마르다고 물 속에다가 얼굴을 묻고 입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 중에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을 고르고 한쪽으로 추려내고 했는데 10,000명 중에서 무려 9,700명이 입을 대고 먹고 나머지 300명이 손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떠먹는 300명이 쉽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르는데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전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기드온도 참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많다라고 하신다면 기드온은 본인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원을 좀 줄이자. 그러면 기드온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32,000 이 숫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서 숫자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숫자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줄이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32,000에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줄이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 10,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10,000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 오히려 수를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예,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저것 다 따지고 다 빼면 도대체 누굴 데리고 전쟁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도 참 이상합니다. 게다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들고 가야 될 무기를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팔이고 두 번째는 항아리고 세 번째는 횃불입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쟁을 치르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 필요한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무기를 삼아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전쟁을 말아먹겠다는 심산입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려면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가 힘인데 이 무기는 놔두고 전혀 엉뚱한 것을 무기 삼아서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심산인지 아니면 말아먹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기드온만이 아닙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300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론 300명 중에 혹시라도 약간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면 한둘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한둘 정도는 뭐 무기가 아니더라도 횃불이나 항아리나 나팔이나 이런 걸 들고도 무기 삼아서 좋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니 어떻게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기도 아닌 것을 무기 삼아서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될까요? 그러면 기드온의 이 황당한 이 대응책에 어떻게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한두 사람 반대 없이
3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기드온의 말에 동조를 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치를 수 있는 좋은 화력입니다. 칼이 됐든 창이 됐든 방패가 됐든 활이 됐든지 간에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좋은 무기는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한 자루의 칼이나 화살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횃불이나 나팔이나 항아리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고민은 전쟁에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이길 수 있을지,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우리에게 좋은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고민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이길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하지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고 걱정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고민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어떤 무기를 써야 될지 이것이 고민이지만 하나님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항아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고민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속이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예배드리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문제 해결의 비법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데서 사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속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길은 어떤 창을 쓰느냐 어떤 방패를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예배와 믿음과 신앙의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이시니까 활과 칼과 방패 이것보다는 예배나 믿음이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목사님, 우리 현실은 너무 심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이나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 와보면 예배보다 신앙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또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건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건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부딪혀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활과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내가 부딪혀야 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은 칼, 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싸우지 않고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우셨다 하면 백전백승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사람에게는 칼과 창과 방패나 활이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전보를 들려주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고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 승전보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적 전투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싸움에서 매번 지는 걸까요? 왜 매번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왜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그 전쟁의 현장이 어딘 줄을 모르고 무작정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나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현장과 싸워야 할 무기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지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나마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매번 전쟁에 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현실을 극복해내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이 어려움과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예배와 믿음부터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칼과 창과 활과 방패와 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싸우는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수적인 거지만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방패와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예배와 믿음과 신앙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도 이기고 이 영적인 전투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 일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든 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싶고 신앙을 잘 지키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이렇게 힘들고 예배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이걸 풀어보고 해결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은 하는데 왜 나는 매번 생활 속에서도 패하고 신앙적으로도 매번 패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창과 활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에 있었습니다. 하나 전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예배와 믿음과 신앙 회복에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